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54쪽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 사는 사람, 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국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태양산,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 아마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태양산 협곡에 가면은 그 아까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까체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뭐냐 그러면 요티아오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요티아 음식이 뭐냐면 우리나라 보쌈 같은 거예요. 보쌈. 여러분 보쌈에도 유래가 있습니다. 이 고려가 멸망을 했어요. 이성계가 고려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면서 개성 사람들이 원한을 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냐면 이성계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성계만 생각하게 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돼지고기 보쌈을 삶아가지고 상추에다가 싸서 먹으면서 아작아작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보쌈 이름이 원래는 성계육이에요. 이성계, 이름을 따서 성계육. 이해가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 요타이라고 하는 음식이 뭐냐 하면은 진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씹어 먹는 거예요. 중국 가면은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남송에는 유명한 장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비가 있고 두 번째는 진회예요. 악비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관이라기보다는 무관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장수가 되어서 그 옆에 있던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 금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 전에만 해도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당시에 이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고종 황제인데 이 황제의 생명과 나라를 다 지켜줬어요. 악비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고종 황제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금나라를 쳐서 이깁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간신한 사람인데 진회라고 하는 간신이 왕에게 얘기하기를 왕이요 안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이 죽습니다. 왕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전쟁하지 말고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 고종 황제가 이 악비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왜? 생명도 지켰고 나라도 지켰고 이 용맹함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은 악비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평화조약의 내용이
이 금나라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자예요. 자기는 신하고 금나라는 황제의 나라다. 예의를 갖춰서 하자. 두 번째는 은 25만 양과 그다음에 비단 25만 피를 매년마다 주자. 이게 평화조약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번 그 세금을 비단, 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금나라에 계속 바치는 겁니다. 진회는 고종 황제 옆에서 계속적으로 간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활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살 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악비는 맨 전선 앞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해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비의 그 영향이 크고 악비가 인기를 얻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악비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모함을 일으켜서 악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나이가, 악비의 나이가 40세 때 그 가족 전체가 다 몰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진회는, 모함을 일으켰던 진회는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아카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악비의 후손들은 진회만 생각이 나면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요테어라고 하는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만두가 길쭉한데 그 만두 속에다가 고기를 넣고 이걸 기름에다가 튀기는 거예요.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것들은 바삭바삭하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아작아작 소리가 나도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회. 중국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진회의 회자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진회는 금나라의 그 편에 서서 도왔기 때문에 이 남송나라의 매국노라는 겁니다.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간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자를 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고종 황제는 악비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악비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생명을 지켜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간신의 얘기를, 귀에 달콤한 얘기를 들어서 결국에는 남송이 많은 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그냥 입으로 말로 말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보다 더 분명히 정확한 것은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믿고 따르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으로 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왔는데도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후대하심이 큰지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을 보게 되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을 사망의 몸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누가 건져주셨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뭐 했냐 그러면은 후대하셨다. 여러분, 후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정성을 다해서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냥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대 받아보셨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후대 높여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높은 뭐 장관님 오셨습니까? 다 후대 주네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부도가 병이 들거나 아프면은 사람들이 나를 후대해 줄 줄 아세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낙심해 있고 수월에 들어가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실패했어요,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란 중에 있습니까?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마시고 지금 내가 이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후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나를 후대해 줬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보면은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붙어요. 안 돼 보십시오. 다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대해준 거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10절에 보면은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 말할 때 나는 믿었다.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17절 보니까요, 여기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제는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대체적으로 잘 될 때 부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부르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자꾸만 아버지, 어머니 그 불러줄 때 고맙잖아요. 불러줄 때 기쁘잖아요. 아닌가 봐요. 나만 그러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불러줄 때 좋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 불러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뭘로 보답을 하느냐? 내 인생을 올인해서 바치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와서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보답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에서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절망적이 있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나처럼 구원을 받는다. 다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나 봐라. 내가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은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믿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 너무 득세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서 그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참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러라. 그래서 이 제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다 사르도록 하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사람들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기 있는 제단의 제물들을 다 사르시옵소서 하는데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음성이 없는 거예요. 정오쯤 됐습니다. 12시나 뭐 1시쯤 됐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길 가고 있나 보다. 아니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나 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알이여 해도 들리지를 하니까 이 쇠막대기 또 아니면 나무 막대기로 자기 몸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저녁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열왕기상 18장 3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좀 잘 안 보이나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중간 맞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음에 37절 다 했나요? 하옵소서 하고 이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를 사르고 그 다음에 돌과 흙과 도랑을 만들어내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아래 내려가게 되면은 그 기손 시냇가라고 하는 조그만 냇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더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서 멀리 도망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 생명이 충분합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조금만 힘들면 나 좀 죽여주세요. 그건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해 주면 어떻게 보냈어요? 또 그러면 또 하나님 때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는 얘기지 죽여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때 까마귀가 먹을 걸 다 갖다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엘리야가 한 말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제단도 헐어졌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게 되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혼자인 줄 아느냐?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 7,000명이 있다. 7,000명.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됐느냐? 아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과 5절의 내용인데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은 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남은 자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하고 내가 아팠던 질병들이 깨끗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나아버리니까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은혜는 뭐냐? 이런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바울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아픈 질병이 뭐냐 그러면 간질인지 안질인지. 그 설교 많이 들었죠? 간질인지 안질인지. 근데요, 안질은 잘 안 보이는 거고요. 간질은 뭐 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라도 하나만 걸리면은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하고요.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아니 간질 있고 안질이 걸려있는 이 질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우리는요 약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 숨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약함이 은혜이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된 것이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빨간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약한데. 응?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능력 받고 내가 막 은혜 받고 그러려면은 약한 데서 온다 그러니까 다 병들어야 되겠네요? 다 부도나야 되겠네요? 다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걸 뭐하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왜 기뻐하냐? 거기서 강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해지려면 뭡니까? 공고받고 박해받고 그런 것들 해야 됩니까? 부도나야 되고 병들고 무너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요, 내가 병들고 약하고 넘어지고 박해받는 게 그게 강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려고 무너지고 병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병든 가운데도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거기서 강한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뭐 은혜입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말지 않음이라는 게, 부정은 긍정이라는 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행위로 생각한다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게 인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이 누가 있으며,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녀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낮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서 자녀 키운 부모들이 어디 계시겠냐고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곧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엘리야 생각이에요? 엘리야 생각이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고 제단도 헐었고 내 목숨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만 혼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 인생 살아나가면서 나 혼자만 고난받는 것 같습니까? 나 혼자만 절망해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부도나고 나 혼자만 그냥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질병에서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나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권자고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옳고요, 혹시 하나님이 이런 거 판단해 주면은 그거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절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왜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라를,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해야 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여,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자, 승승장구하니까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으니까 부인이 많아. 그래서 아내가 많았더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아들만 몇 명이냐? 70명. 놀라지도 않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 가서 척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 하나를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을 잘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아비멜렉이 점점 성장을 하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죽을 때가 됐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세겜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자기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70명인데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나 혼자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물어보 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족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네가 똑똑해. 네가 왕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 세겜 지역에서 이 아비멜렉의 친족들이 다 이렇게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신인데 찾아가서 그 신전에 드렸던 재물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주냐면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이 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도 줬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은 70개를 가지고요. 뭘로 사용했느냐 하면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돈 주고 사서 자기 편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자, 우군이 생겼죠? 근데 그 자기 우군이 좋은 사람들이냐?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서 그 형제들 다 잡아가지고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더니만은 산꼭대기에서 돌로 머리를 다 깨서 죽여버렸어요. 물론 막내 아들 요담은 너무 오래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만은 다 죽어버렸어요. 대승을 거두었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늘 한결같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세겜족에 있었을 때 많은 친척들,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감이다, 네가 왕 되라 해가지고 바알브릿에 있는 은 70개 들던 그까지도 줘버리고 네가 최고다 얘기를 했더니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이 누구야? 어떤 놈이야? 대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아비멜렉이 가일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일이 이겼어야 되는데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그러면은 이 세겜 땅으로, 세겜 지역에서 있었지만 망대라고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몇 명이 갔느냐? 10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세겜 망대에 있는 주변의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어. 1000명은. 보니까 또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베스 지역까지 쫓아가 가지고는 나를 반대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데베스 지역은 성이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맷돌을 돌리는데 윗짝, 아랫짝 말고 윗짝을 들고 저기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오는데 그 윗짝에 돌을 그냥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졌더니 어떻게 됐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더라. 깨져버렸더라는 것입니다. 확 깨져버렸어요. 그래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인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나 봐요. 한 청년을 불렀습니다. 54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무리에 된 청년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가지고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 청년이 죽여가지고는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기 중심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저 산 위에 끌고 올라가서 돌로 가지고 다 그냥 박살내서 죽였어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1000명을 나무에 불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자기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가만 안 둡니다. 그 다음에 56절에 보니까 두개골에 맞아 죽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비멜렉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심지어는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직장을 잡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또 어떤 뭐 질병이 오거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답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묻냐고요. 새벽에 보니까 물으러 온 사람은 몇 분 안 되더라고 보니까. 물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내 중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 중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아비멜렉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계획을 많이 하고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중심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설계한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할 때, 심지어는 사람을 만날 때라도요, 꼭 기도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필을 만나면서 외형적인 외모만 보다가 평생 동안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만난 사람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삿바싸움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삿바싸움 그만해도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내나 남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다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묻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설계하고 결정해서 그게 옳다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내 중심, 내 계획이 많이 틀렸다는 것을 훗날 가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하지만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